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32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그들의 거할 곳을 발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광야에서 진을 칠 때 동일하게 성막 남단에 위치한 르우벤 진영에 속했습니다. 2차 군대 개수 결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각각 43,730명과 45,000명으로 비슷한 규모였으므로 서로를 의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진영에 속했으나 22,200명에 불과한 시므온 지파는 매우 적은 규모였으므로 가나안 동편 땅을 요구하는데 함께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으로는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가축이라는 단어는 소유를 뜻합니다. 가축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음에도 소유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지 가축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축으로 대표되는 부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많은 물질은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 할 때 본다는 단어는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야셀 땅은 목축에 적합했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포도 산지입니다. 길르앗 또한 비옥하고 목축의 최적지일 뿐만 아니라 근방 국가들이 남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했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땅이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였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의 풍요로움에만 도취되어 땅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2절.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이후부터 르우벤보다 갓 자손을 계속 먼저 언급합니다.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앞에 4성읍은 후에 갓 지파의 땅이 되고 나머지 5성읍은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들은 그들의 무리한 요구로 다른 지파들과의 타협과 양보에 의해 결국 그들이 차지했으나 후일 비옥한 평지이며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오히려 많은 분쟁과 싸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게 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 점령되었고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4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들이 있습니다. 뒤의 문장은 원문으로는 동사를 생략하고 명사들만을 나열한 문장입니다. 그것은 가축의 땅,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것만을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제 그 땅은 가축들에게 적당한 땅이었습니다. 서편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약복강이,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7절.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모세는 실제로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땅을 이미 주신 땅이라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 이렇게 완료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서 나온 선언이었습니다. 8절. 이것은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출애굽 1세대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낙심하게 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살펴보라고 하는 명령은 그 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정복할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정작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는 주목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큰 성읍만을 바라보았을 뿐이었고,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11절.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절대 변경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맹세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포기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 맹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맹세의 대상이 되는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온전히라는 단어는 채워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가득 채워짐 같이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킴을 말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전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 떠돌다는 단어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거리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방황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형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헤매다 그들의 삶이 종결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방향 선택은 일상적인 것이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많은 가축을 위한 최적의 초지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지파가 될 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안주합니다. 어려운 길인 줄 알고 나섰으면서도 너무 힘들어 길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바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듭시다.